예전에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느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전사님,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는데요?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침대 밑에다가 탁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왜 자기 전에 안경을 왜 침대 밑에다가 넣어 놓니? 그러자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께서 잠자기 전에 안경을 침대 밑에 넣어두래. 그래서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안경을 써야 되니까 침대 밑에 안경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엄마, 나도 침대에 안경을 주실 때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식사 시간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일 외에 기도하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요일부터 저는 성경 공부반 개설을 했는데 믿음 생활의 지침이라는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은 참 많지요. 찬양 생활도 있고요. 말씀 생활도 있고요. 기도 생활도 있고요.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등등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에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태도일까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아야 하죠. 스스로 자신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 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총 속에 삶을 살아갈 때 뭐밖에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가운데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라라고 분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 또한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24번이나 나오는데 새벽부터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 일을 내 마음대로 시작을 했다가 일이 안 될 경우, 일이 막히는 경우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면 밤새워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과연 밤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출세했을 때, 진급했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철야 기도를 해 보셨는지, 아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아들 진로를 앞두고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 들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진학을 또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입을 맞추든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께서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평소처럼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 삶을 마치셨듯 기도로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식사 때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정도? 아니면 평소에 한 번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서야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사람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시켜먹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못해요. 제법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요, 살펴보면요,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영적 교만이 기도 생활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착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나약하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서 기도 생활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뭐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뭐 달라라고 한다면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뭐 그렇게 부탁을, 기도를, 생활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기도 생활을 막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바로 기도 생활을 막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바로 기도 생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이 같은 생각,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환경 또는 우리의 도덕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과 뱀까지 비유를 하면서도요, 어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불신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참 쉽게 되지는 않지요. 기도 생활 힘이 들지요. 근데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대한 문안을 거르지 않고 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아무래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생활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다가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자 랑케는요 구한다는 것은 결핍을, 찾는다는 것은 잃은 것을, 두드린다는 것은 닫혀 있음을 전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로는 경제적으로 공경에 빠질 수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전쟁도 그렇고 숱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도저히 재난 앞에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시편 50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기도는요,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상의 악한 아버지, 그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명령형입니다. 한번 구해서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찾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금방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는 행동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존재로서 다가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찬양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마칠 때도 하루의 삶을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삶을 보면요, 경제가 참 많이 어렵고 이 세상이 뒤숭숭하지요. 지난주에는 황당한 일이, 전쟁이 있으니까 주유소의 기름이요, 제가 처음에 주유소 지날 때 기름을 봤는데, 기름 가격을 봤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몇 번 비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200원 가까이 훌쩍 오른 금액이 1,900원대가 제가 잘못 보고 이게 700원이겠지 다시 비벼서 차를 세워서 봤는데 1,900원대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 생활의 지침,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순절을 저희들 보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십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